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까지 들어가면 어떡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이거 동영상에 나가도 되겠어요? 예? 괜찮아요.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들이 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전히 아파라. 지난주는 온전히 아파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랑이라는 거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보시대, 광고시대, 메신저 시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PR 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내가 누군가. 오늘 참 우리가 이 광고의 이 빠름이 이 세계를 우리 또 한국에는 이 IT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좀 세계적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해지면 좋죠.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는 전번에 말했던 우상 도시, 이 경쟁적인 도시라 또 여러 신전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 이 바로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이제 문란한 이런 바로 부정인 도시다.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해서 고린도화 된 도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진 것입니다. 이 당시와 동성연애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바로 오늘 고린도 도시에 이렇게 어려울 때, 바로 바울이 제3차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해놓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 개척자로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분쟁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우리 말을 하라. 그래서 그 여기서 합파라는 말이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그물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걸 잇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갖고 어렵고, 그래서 찢어진 거를 다시 이는 회복이라는 뜻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팔이 부러지면 이 팔에 있는 뼈가 으스러진 게 다시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분쟁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것이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둘러쓰는 어떤 도시가, 자, 고린도 도시는 우상의 도시고 영육으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와요.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틀란타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 퓨어가스펠 교회, 저 연합교회, 저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는가? 우리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도다. 두려워 말라. 바울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백성이 이 성에 많도다. 아틀란타에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기에 우리 퓨어가스펠 성도들이 어떤 유형들이 오는가?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모습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는 은사 문제, 두 번째는 설교 문제. 이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부흥겨서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으쌰 하는데 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방언 받았냐, 너는 뭐 받냐 이것이 경쟁이 돼서 모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뭐로 경쟁하는 것 같죠. 교회도 경쟁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은혜 받았냐? 네 은사가 뭐냐? 두 번째는 이 설교 문제입니다. 네 파가 있다 그랬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도 싶고 게바도 싶고 아볼로도 싶고 나는 그냥 예수파겠다.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것도 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머리가 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상이 내 머리에 있고 교회의 상이 내 머리에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파벌이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님이 너희들을 나누었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 너희들을 하나 되라고 유언하고 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파벌은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었냐 너들 위해서. 바울파도 어디만 안 된다. 내가 언제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느냐. 그리고 내가 목적이 너희들을 세례 주기 위해서 목회했냐. 가장 짜게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중에 죄는 교회의 주님의 몸을 짜게는 죄입니다. 이거는 큰 악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2절에 주도 안 하여 믿음도 안 해요 세례도 안 해요 하나님도 안 하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받았느냐, 누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말에 지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못해요. 말을. 이 아볼로 선생님은 말을 너무 맛있게 해서 말이 그냥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을 몸에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은사.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은사는 개인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봉사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지만 스피커만도 못한 겁니다. 스피커는 치워버린 거예요. 스피커가 이게 오늘 아무것도 아니죠. 빼먹고만 해요. 우리는 그냥 서서 얘기하는 툴에 필요해서 필요없어 불가한다는 것이죠. 이 분파라는 건 예수의 그 복음이 은사에 붙여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교회의 펑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려면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왜 이렇게 싸우냐 하지 않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다 같지 않나.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하고 분쟁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자연인,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은 받았는데 성장되지 못한 아이.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성령 받아서 성숙한 자가 있다는 게 사람은 세 사람이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이 준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게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자꾸 자랑하고 자기가 뭐를 나타나면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3살 차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싸우는데 중3, 고3 되니까 안 싸워. 그래서 내가 고1 때 우리 자매를 데리고 미국에 왔잖아. 서로 그리워하며 그때부터 싸울 일도 없지만 떨어져서 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막 그래서 이제 크니까 중3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고1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인간이 철들어서 이제 우리는 60부터 인생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다 주인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내가 세례 주러 내가 목이 없어 사도된 게 아니다. 18절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29장 14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받으면 누가 학자가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 이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 철학인데 이거는 논쟁입니다. 논쟁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만 있으면 싸움이야. 정욕적이요, 육신적이요, 나기적이요. 세상 지혜. 이 사건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 없어지고 이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 갈랐잖아요. 막 홍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오고 물이 막 쓴발에서 담아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맨날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그냥 막 이제 이 물이 터지고 우리가 오늘 태평양에 물이 다 갈라지면 안 믿을 사람 없겠죠? 이스라엘이 영원히 홍해 갈라지는 이런 표정만 원했던 이들. 그래서 그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 있으니 이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지혜가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걸로 봐요. 미련한 걸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고 너희들 지혜는 지혜롭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만 앉았어요. 맨날 하나님만 찾아요. 기도만 해요. 성경만 좋아해요. 뭐만 해도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친구들이 쌀을 그냥 이렇게 대학 동창들이 너무 그 불쌍한 사람 가지고 동창한테 가서 쌀 팔아주고 가니까 하나님이 주셨네 이 쌀을 그러더래. 그때부터 친구들이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네. 우리는 입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아이고 너도 물론 그 친구들이 좀 감사하죠. 근데 제일 먼저 입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 자, 우리는 뭐만 해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는. 미련하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미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왜 미련할까?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목도리에 돌을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라. 너희 믿는 자는 보배이니 믿지 않는 자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있다. 아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이 건축자의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쓸모없어. 근데 내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버리고 예수님 교회만 오면 부딪혀. 교회만 오면 계속. 그런데 우리는 보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 교회가 보배고 우리 성경이 이 황금 같은 거. 이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는 막 쏟아지잖아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돌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로 보는데 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넘어지느니 이렇게 정한 것이라. 말씀마다 불순종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나는 이 성경 보면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지고 보배로 보는데 순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믿고 설교를 할 때마다 불순종하고 부딪히고 교회랑 부딪히고 설교에 부딪히고 교회랑 자꾸 엇갈리고 성령이랑 자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책잡으러 갔어. 그들이 한 번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랍비의 교육을 받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성경을 얘기하니까 토닥으로 와서 책잡으러. 저 설교가 안 맞네. 서론, 본론, 결론이 안 맞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린 뽀와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할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어떤 것도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고 밤을 새우고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성경에 집중해서 밤을 새우고 내 생애를 마치고 교회를 와도 이 교회가 어디가 보화가 있고 이 교회가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비즈니스에 일생을 가치를 둬서 거기에 일생을 바쳐야 되나? 내가 자식을 위해 가치를 더 둬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살아야 돼. 저는 성령 받고 딱 생각하니까 야 이제 나 버려야 되겠다. 야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딱 확신이 되더라고. 그때부터 인생 갖다 바쳤어.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밭에다 두고 이게 급덩어리네. 누가 여기다 이 속에 이 교회 안에 급덩어리 있다면 이거 안 상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표정을 항상 뭐가 보고 가려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내 머리가 믿어져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련한 방법으로 자 우리 21절 보면 하나님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전도 말이에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우리는 폼만 잡고 만드는 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은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요 성령님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벌써 성령님이요 거기다 성령을 벌써 미리 갖다 성령으로 그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가서 말만 하는 겁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해쳐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다저스에 가서. 그래서 고레베 속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해고 죽지 못해서 3일길을 가다가 하루길에 야 너희들 지금 40일이면 다 망할 거야. 그 소리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이 말씀이 모두 왕까지 들어가서 짐승까지 먹지 않고 회개합니다. 짐승까지. 이게 전도예요. 어떤 분이 상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뭐 대면 중국말 알아요. 대만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 전도지를 받고 갔더니 그래서 왜 왔나 물어보니까 그 전도지 하는 그 아가씨가 너무 불쌍해서 왔대. 불쌍하도 앉아있기만 하면 성령이 불쌍한 생각으로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 불쌍해서 와도 하나님은 벌써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네? 주 예수를 믿어라. 죽은 자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알아듣는다. 하나님 벌써 성령을 집어넣고 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전도했지. 자 우리가 가서 어디가 전도했어. 내가 너 멸관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러세요. 우리는 가서 말만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죠. 이미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 전도는 수많은 방법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성령 처음 받고 가서 전도할 때 아줌마 예수 좀 믿어보시래. 근데 더더더더 처음으로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얼른 부끄러워서 나와서 그 사람이 가니까 영광교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역 예배 가봤잖아.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전도해주면 나 한마디 한 번밖에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말하고 그냥 오늘 그게 첫 번째 전도였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가 나를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누구를 택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교수들이 이렇게 막 이제 강의를 들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 과제를 많이 먹어서 딱 나가게 만들어 딱 떨어지게 만들어. 우리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교회 안 올라오려 해서 다 떨어지는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어쩌고. 우리 가장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일을 하세요. 이거 기차가 딱 레일을 가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기차는 다 빵그라지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가면 성령은 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능력이 막 뜨겁게 오고 싶으면 말씀을 딱 그대로 가면 그냥 오게 오셔요. 성령은. 그래서 오늘 이 땅 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강한 자를 부끄럽고 천한 것들을 택해서 멸시받는 거. 우리는 천하고 약한가.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제일 뭐라고 하냐면 11개 5장을 본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그냥 이 천하에 있는 이 문득병이 나아만 장군 아니에요. 근데 계집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가서 우리 선생님이 고치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막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쓰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찢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어찌 고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엘리사를 보내니까 엘리사한테 가보니까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 나아만은 이런 바로 감이 없더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그 여자 계집이 아예 아무것도 아닌 말이 한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1장 29절은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인 크라이스트가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리 학문과 모든 돈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써요. 그 지식도 못 쓰고 이 세상이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너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학문의 자랑, 부의 자랑, 모든 자랑.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야에 부족한 게 없다. 교회도 너무 크면 숫자 아이고 전도 오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 어디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첨단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며
인간 이성과 지혜의 극치입니다. 예수에게 답변해.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려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이 명품과 아름다운 거 우리는 벌써 이 땅 위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세상 자랑에 잡히는 뭐만 되면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따라 행하는 자로 깨닫는 것이니라. 부자라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가 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용사도 그래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이 다 돈과 명예와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가장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천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주소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이사만 가면은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맨날 전기세 가져라 뭐 가져라 뭐 가져라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요. 내 주소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많고 내가 돈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돈은 날아가 버려.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돋친 것 같이 날아가 버린다. 우리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정한 가치를 알고 만족하게 살고 목마름 없이 사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만 영원히 약속된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배에서 강같이 우리가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목마름 없이 만족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면 영원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이런 만족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면은 그 영원한 행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거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영원한 것이 없어.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러므로 만족함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자랑해서 우리가 약하고 천하고 우리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사람이 볼 때 미련해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사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돈이 날아갈 거 모르고 병들 거 모르고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거 아닌 거를 모르게 어리석게 살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사는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지금 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은사를 많이 받았든 내가 여기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영합해서 다 합해야 우리는 오늘 다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이쁜들 발이 이쁜들 어쨌든 이게 몸에다 붙어 있잖아요. 발이 이쁘면 어때요? 손이 이쁘면 어때요? 눈이 이상하면 어때요? 어쨌든 내 몸에 붙어 있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는 다 존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자랑하고 발이 자랑하고 눈이 자랑하지 말아. 우리는 오늘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오늘 교회를 자랑하고 또 나도 자랑되고 이거는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발석 같은 교회가 돼서 계속 전진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